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2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육상 종목 중에요, 장애물 경주라고 있습니다. 장애물 경주는요, 3,000m 거리를 달려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3,000m 거리를 달리는 동안에 허들이 28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허리 높이 되는 허들을 28번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도 있는데요, 그냥 비 오는 날 물이 고여있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가 50에서 70cm 정도 되는 정말로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그런 물 웅덩이도 7번이나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번의 허들과 7번의 웅덩이를 건너서 3km, 3,000m를 달려야 되는 게 장애물 경주입니다. 여러분, 3km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요, 그것도 여러 번의 장애물들을 건너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요, 장애물이 쉬지 않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보면요,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겨우 넘어갔다 했더니 숨 고를 겨를도 없이요, 또 다른 장애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장애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물 경기의 그 장애물은요, 결코 넘지 못할 장애물을 설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넘을 수 있는 정도의 장애물만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낸다면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도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난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에게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육체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이요, 옛날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바디메오가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게다가 일반인들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좋은 것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자꾸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너희가 저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바디메오에게는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요, 예루살렘으로 막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가보면요, 비교적 굉장히 잘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숙박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떠나시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는데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시는 그날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친 것만 봐서는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 여기서 묵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는지도 모릅니다. 만난 사람마다 나를 예수께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며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의 선택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마침내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에겐요, 누구나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장애뿐 아니라 건강의 장애 등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주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육체적인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디메오가 극복한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거지라고 차별을 받는 사회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소리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8절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수많은 병자를 그런 고치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맹인이 소리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요, 잠잠하라고 꾸짖을 수가 있을까요? 바디메오가 가진 것 없는 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천대하는 그런 거지였기 때문에요,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도리어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불친절하다입니다. 불친절하다. 불친절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질책하다가 꾸짖다의 원어입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왜 꾸짖었습니까?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시끄럽다고 꾸짖은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거지였기 때문에 꾸짖은 것입니다. 만만히 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신앙생활할 때 사회적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록할 때와 없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등록할 때가 같을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그래도 중직과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이 등록할 때와 여기 사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등록할 때가 같을 것 같습니까? 큰 교회일수록요, 그리고 오래된 교회일수록 오히려 사람들과 만나기 힘들고 어울리기 힘들고 정착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사회적 장벽은 존재합니다.
사회적 장벽은 누가 세웁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사회적 장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나랑 친한 사람들만 만나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들만 그렇게 만나려고 해서는요, 우리도 장벽을 어느새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장벽을 세우는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라고 그렇게 부르시며 그의 간구를, 그의 소원을 물어보시고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르짖는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요, 주님을 만나고 또한 소원대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잘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한 가지 장애물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취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성취. 이젠 됐다. 이젠 끝났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주님을 쫓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의 장애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의외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찾아오는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요, 많은 분들이 기도가 응답되면 갑니다. 자리를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랬다가 언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옵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요,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 않고 곧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맹인으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야,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구나. 주님만이 내가 따를 영원한 주가 되신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처럼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주님을 발견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그리고 내가 다른 것 제쳐놓고 주님만 따라가야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을 이루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신앙의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소망과 인내함으로 극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쫓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간구마다 귀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